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보이는 말씀 성찬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완전 핫하죠. 예전에 그 박세리 선수 혹은 박찬호 선수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지난 9월 24일에요 아스널이라는 아주 강팀이에요. 강팀과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몰아넣었습니다. 패할 뻔한 팀을 구한 거죠. 첫 골을 넣었을 때 아스널 관중석에 있던 한 팬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양쪽으로 찢는. 경기가 끝나고 이제 기사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인종차별의 상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3월에도 그 이렇게 눈을 찢는 행동 때문에 크게 기사화되고 심지어 그 행동을 한 팬이 3년 동안 축구장 출입 금지 팬인데 이런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상징적인 행동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이렇게 눈을 찢는 행동은 동양인 비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냥 케이크를 사서 그냥 맛있게 먹자 잘라 먹는 것과 케이크를 사서 초를 꼽고 모여서 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 노래를 부르고, 이건 완전히 다른 의미죠.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생일이라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상징이 됩니다. 성찬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식사, 주님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은 강력한 상징입니다. 심지어 금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라는 분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짧은 한 줄로 말합니다. 이 상징, 주의 만찬, 성찬을 말합니다. 이 상징을 만지라. 그러면 당신은 중추신경을 만진 것이다. 그만큼 주님의 만찬, 성찬이 우리 기독교와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추신경이 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말씀을 만지지 못하잖아요. 우리 만지잖아요. 떡을 만지고 잔을 만지고.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이교도의 도시였던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겼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작은 교회 공동체가. 거기서 바울이 성찬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서 행한 성찬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 말이, 이 성만찬 전승을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단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울은 왜냐하면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까?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바울의 이 말은 성만찬 전승 뒤에 다메섹에서 자신을 만났던 주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전하다라는 말이 파라디도미라는 말이고요, 받다라는 말이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동사인데요, 이게 초대교회의 전승을 의미할 때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적 용어. 마치 여러분 우리가 군사 전문 용어 있죠. 군사, 작전, 참호, 전투, 소총, 이런 이야기 쓰면 이거 군사 용어구나, 우리가 확 알죠. 바로 알죠. 그것처럼 초대교회의 전승을 의미할 때 쓰였던 전문 용어입니다. 파라디도미, 파라람바노, 전하다 받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초대교회에 전승되어 온 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님의 만찬 성찬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성찬의 기원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친히 보여주신 상징입니다. 기원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징이 지닌 의미가 뭘까?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눈을 양옆으로 찢는 이 행동이 인종차별을 담고 있고 그것을 의미하듯이 우리가 1년에 2차례 성찬을 하는데요, 그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알고 참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핵심이 되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만찬이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만찬이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도 보시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검정색이 아닌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현해 있는 분들 오늘 본문 읽을 때 고기만 딱 붉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출처가 아니라 인용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이 주님이 남겨주신 기념물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징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우리 남녀가 결혼 반지 이렇게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를 왜 낍니까? 내가 결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죠. 결혼 반지를 보면서 남편을 기억하고 아내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 결혼 반지가 사랑의 상징입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회사 제품을 똑같은 걸 샀다. 그게 결혼식 때 주고받은 그 반지와 같습니까? 같을 수가 없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성찬은 기념입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행위는 굉장한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기념물, 일반적인 상징과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념하는 우리에게, 기억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주님의 죽음이 주는 혜택을 받는 겁니다.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동인데 그 예식을 할 때, 상징을 행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인 유익을 줍니다. 그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잔과 떡이 그리스도의 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떼고 이따 하겠죠? 잔을 마실 때 단순히 기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우리 믿음의 핵심을 새기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모든 인생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었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온 인류뿐입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중추신경을 만지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실에 감격해야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찬은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그림자가 되는 만찬이다. 미래가 중요해요.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 잔치의 그림자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공생의 기간 동안 자주 행했던 일이 만찬이었습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그 시대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도 식탁을 교제하시고 식탁 교제하시고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제자들과 하신 일도 만찬이었습니다. 만찬. 소위 유월절 만찬인데요. 유월절 만찬이 뭔가 하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 설, 추석처럼. 설과 추석 핵심 역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막 전도 붙이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둘러앉아서 식구들이 먹는 것처럼. 마치 그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빵은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먹었던 누룩 없는 빵입니다. 이스트가 없는, 부풀지 않은 그런 빵을 넣고 이집트에서의 탈출을 상징하는 겁니다. 잔은 생명과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 만찬 자리를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은 내 몸이니 널 위해 주는 것이다. 이 잔은, 이 포도주 잔은 새 언약을 맺는 나의 피다. 너희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 즐기는데 유대인들이 피를 먹지 않은 거 모르시나? 갑자기 웬 피 이야기를 하신대? 게다가 새 언약이라니? 죄를 사한다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처럼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죄를 단번에 다 사해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실 것이고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4장 2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만찬을 즐기셨다니까요. 만찬을 즐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구원 앞에서 마지막 만찬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천상에서 구원의 식탁이 열릴 것인데 그때까지 내가 지상에서 행하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만찬, 성찬이 미래의 천상의 만찬, 구원의 잔치를 그림자로 맛보게 하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상징 식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큰 대형 마트에 가면 이렇게 시식 코너가 있지 않습니까? 잘 구워진 스테이크 요만큼한 조각을 맛봐요. 그건 덩어리 스테이크의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감질나죠. 배도 안 부르고 아쉽기만 하고. 그런데 그 맛본 스테이크 조각이 전체 스테이크의 맛을 알려는 줘요. 이것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역사의 종말에 있을 천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찬을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름진 것, 극상의 포도주로 좋은 음식으로 연회를 베푸십니다. 그곳엔 기쁨만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용서와 화해만 있습니다. 그곳에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완벽한 만찬입니다. 그게 천상에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누릴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그 미래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함에 대한 소망을 너희가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프고 가난하고 지질이 궁상이어도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그 천국의 만찬, 천국 소망을 갖고 그것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요,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 과거죠, 과거.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기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만찬, 그건 미래죠.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소망합니다. 그러니 그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상징 사건이 성만찬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렵게 힘들게 공부해서 고3 시절 보내고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입학식을 한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입학식이 대학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졸업을 하겠죠. 졸업하면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갑니다. 입학 첫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생이라고 노트북도 사고 강의 필기하겠다고 가방도 또 새로 하나 구입하고 용돈도 또 주둑하게 챙겼습니다. 모든 게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입니다. 이제 대학 생활의 마지막 졸업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학사모를 쓰고 검은 가운을 입고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인생 목표를 다시 세우고 10년, 15년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대학생입니다. 입학은 했지만 졸업은 멀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내일도
평상시처럼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하고 친구들과 때로는 수다를 떨고 평범한 대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입학한 첫날이 있었기 때문이고 졸업할 마지막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가 의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과거입니다. 과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종말은 죽음 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펼치실 만찬을 누립니다. 그 미래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간을 삽니다. 중간을.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매주 같은 예배를 드리고 매주 구역 모임을 하고 매주 똑같아 보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1년에 2번 성만찬을 합니다. 그 성만찬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미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그뿐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천국 잔치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깔끔히 정리한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현재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그렇죠? 주의 죽으심을, 과거 일이죠. 그가 오실 때, 미래의 일이에요. 그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걸 아까 말씀드린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식사를 기념할 때마다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에게 달려오고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여러분, 복음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과거죠, 과거. 근데 십자가 복음은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현재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난 후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 이 선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내 죄악된 나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면 죽음 넘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만찬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투병을 하고요. 투병을 하고 사형 선고처럼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또는 집에서 투병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며칠 안 남은 날을 살면서도 그 소망을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몸은 쇠약했는데 얼굴엔 평화가 있습니다. 입술엔 찬송이 있습니다. 시시코너처럼요, 미래를 당겨와서 사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신방도 가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럴 때 환상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 날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님이 당겨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가진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부질없습니다. 그저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대한 소망뿐인 겁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것을 기대하시길, 기독교의 중추신경을 만져보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은요. 세 번째로 성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 참여자에게 전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만찬이다. 다시 여러분 2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교회가 이 땅에서 전도할 핵심 내용이 십자가, 곧 주의 죽으심이라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니라, 이 원어가 카탄겔레테라는 단어인데요, 선포하다, 전하다라는 의미인데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추신경을 만지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심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을 이렇게 볼 때 그때 느끼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가리켜서 종교개혁자들은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말씀이다. 그 보이는 말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심이 성찬으로 기억할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만지며 우리 자신의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넌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넌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줘서 성찬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선포할 때, 말할 때 1차적으로 누가 듣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요. 내가 말하면 내 귀에 들리잖아요. 내 영혼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자, 상대방이 듣죠. 내가 말하고 선포하는 걸 상대방이 듣습니다. 근데 또 듣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성령께서 들으세요. 성령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찬은 내게 일어난 일,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을 기억하며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현재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입니다. 11월이 되면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결산을 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만약 우리가 교회가 결산을 했는데 세운 예산보다 넘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기쁘겠죠, 여러분? 기쁘겠죠? 제가 기쁘니까 뭐 싫으십니까? 기쁘면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좋으실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축복 주신다면 너무 기쁘겠죠.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기쁜 걸까요? 지난주에 1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예산을 초과 달성하고 뭐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정한 분이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결국 나중에는 자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세례교인, 세례받은 사람이 15명, 20명, 25명 늘어나는 걸 기뻐하실까요? 말하면 입 아프죠, 여러분. 성찬에 참여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미 새롭게 되었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음에 감사하며,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맛볼 영광스러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선포해야지 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요, 한 비정한 아버지가 보험금 1,000만 원을 받겠다고 10살 아이의 아들의 새끼손가락을 가위로 자른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진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혹시 이 중에 1억 준다고 자기 아이 손가락 자를 분 계십니까? 이 중에 없죠. 평생 먹고 살 돈 줄게, 아들 생명 달라면 주실 분 있으십니까? 없죠.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명이고 특별히 내 자녀인데요.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창조자,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더하시죠. 100억, 1000억에도 한 영혼을 바꾸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와서 세례받고 구별되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복음을 선포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지면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만지며, 중추신경을 만지며 그 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제정해 주신 주님의 만찬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보이는 말씀을 손으로 짚고 먹습니다. 나눕니다.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보혈과 주의 살 찢기심이 깊게, 그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음이 살아서 역사하듯 느껴지게 하시고 감격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만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